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젊은 사람이겠죠. 근데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젊은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질병과 그다음에 죽음의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겠죠.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늙어서 장사 치른 사람이 첫 번째가 아니라 젊을 때 죽은 사람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글이죠. 전도서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읽어볼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맞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젊을 때 진짜 도전해야 되고 젊을 때 아니면 못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젊을 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인생 즐겨라.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행복이야 라고 세상은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 너가 중요해. 그죠? 하나님도 중요한데 네 지금 현실이 어때? 전부 다 중심을 나로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믿음은 모든 것이고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게 응답이다 안 돼 있습니다.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내가 하는 일도 할 거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가 할 거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도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는 딱 하나를 합니다. 뭐냐니까 믿음만 무너뜨리면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현실을 무너뜨려도 환경을 무너뜨려도 내 상황을 무너뜨려도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믿음에 장성하게 이르지 못하도록 순간순간마다 걸림돌을 막 이렇게 장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도 받고 무엇을 얻고 응답을 받는 것에도 있지만 그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장성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걸림돌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피상적인 지식입니다. 피상적인 지식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 이걸
피상적 지식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오늘 44절을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그리스도가 아니다가 공생애 때부터 그리스도인가요?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단지 공생애를 30살부터 3년간 진행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의 아들이다. 그리고 직업이 뭔지, 직업이 목수라고 나와 있죠. 나이, 그 다음에 키, 분명히 학력, 그 다음에 친척들, 가족들, 그 다음에 성격이 어떻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중요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안다고 착각을 했고요. 그 아는 것 때문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장벽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이지만 가족들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예수님도 형제가 있었죠.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는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그 55절 56절에 보니까 그 형제의 이름들이 쫙 이렇게 나열이 돼요. 여기 보면 익숙한 이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제자에도 야고보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좀 구분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장벽이 무너졌을 때 이 야고보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 때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할례 율법을 왜 저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지으려고 하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런 복음 아닌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을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자, 멍에를 지우지 말자라고 말했던 지도자가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죠. 그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작성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무도 처음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니까 미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난 예수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난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움직이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 한 사람을 그 요한복음에 우리 지나갔던 것을 보고 생각을 하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참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기준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있었어요.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처음에는 열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냐니까 제가 요한복음 1장 얘기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을 막 요동치게 했던 단어가 뭐였냐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어요. 그죠? 한번 유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렘넌트 운동이랑 부모님들이 붙잡고 있는 렘넌트 운동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래, 렘넌트 살려야지. 그 내용에 우리 아들, 내 딸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러니까 다 의미가 달랐어요.
민족주의자들이 달랐고 다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뭘 말씀을 하시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맞는데 자기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이유, 예수님이 오실 때를 대략 한 4,000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4,000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메시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러니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서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리스도를 안다, 복음을 안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 오경의 제사법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짜 복잡합니다. 근데 이걸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제사법을 잘 안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됐어요. 아닌 말로 제사법을 몰라버리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되잖아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내가 원하는 타협을 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극도로 분노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그러고 있는 것을 쫓아냈어요.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제가 요한복음 2장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벼룩시장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소를 팔고 양을 팔았어요. 그게 뭐냐니까 왜 소, 양 너희들이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제사 지내러 오냐? 편하게 예배드려. 요새 시대도 안 그래요?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편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어요. 내가 편해야 돼요. 이스라엘 그랬다고요. 뭘 그렇게 흠없고 순전한 어린양 너희들이 구해. 우리가 구해줄게. 그냥 사. 맞잖아요. 그래서 좋은 양 샀잖아요.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법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예수님 그게 극도로 분노를 하세요. 왜 나의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이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마음에 많이 부딪힌 게 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교회는 좋은 설교를 듣는 집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 가면 말씀이 좋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 돌아다녀요. 또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친교의 집이 돼버렸어요. 이 말은 교회는 사랑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친교의 장소가 됐어요. 서로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고 필요해요. 근데 교회가 그게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가 나와요. 근데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와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알고 싶었어요. 근데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압니다. 근데 이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선생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선생이요. 피상적으로 알았던 증거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요 사소한 지식이 장성한 지식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참 의아하게도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모태신앙 그리고
교회를 나름대로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의아하게 좀 많아요. 왜냐니까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조직, 교단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죠? 설명하라면 설명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교회 내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또 뭐 심지어 뭐까지 아냐? 저 집사님 뭐 저분이랑 친하고 저 집사님 저분이랑 사이가 안 좋아.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아는데 얘기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죠? 근데 이게 믿음이 자라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바울도요, 나 스스로 복음을 안다, 나 깨달았어 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전 바울이라고 봅니다. 근데 바울도 나는 복음을 깨달았어, 복음 안다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내 깨달았어, 내가 정말 알고 있어 라고 온전히 이룬 자들은 내가 생각한 처럼 생각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첫 번째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두 번째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깨달았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좀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을 상처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잘 보세요. 몰라서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죠?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를 알고 있어, 내가 교회를 알고 있어,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거품을 진짜 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성경을 읽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제가 믿음이 좋다 떠나서 아니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메모를 합니다. 예. 아마입니다. 다 알아본 건 아닌데 모든 목사가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메모가 한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신방을 가거나 작은 거에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안을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작성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IT 이런 기계를 쓰지 않을 때는 다 손으로 이렇게 했었죠. 그 손으로 한 것도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제가 컴퓨터로 작성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설교안을 다시 일명 재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기록으로 이렇게 놔두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잖아요.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거기에 묶이지 않기 위함입니다. 저는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계속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여러 개를 두는 이유가 목사라서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 메모를 하겠죠. 줄을 끄겠죠. 혹시 줄 끈 게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그거에만 얽매여서 새 은혜를 내가 보지 못할까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 주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으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은혜 받았던 기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어쩌면 하늘을 두 쪼가리 낼 만큼 증거도 있고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뭐냐니까 새 은혜가 없어요. 한때 내가 그런 은혜, 내 한때 그런 증거가 있었고, 그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지나가는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대부분 뭐 어떻게 되냐?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그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새 은혜를 말씀하세요. 근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거품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걸림돌이 되냐니까 평탄함이 목적이 된 올무고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두려워해요. 그죠? 그리고 혹은 문제가 오기 전에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오지도 않았어요. 올 것 같다 이러면 이미 자빠져 있어요. 왜냐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문제가 왔다? 그러면 내가 복음 몰라서 그래. 못 깨달아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대가를 치른다고 또 내 스스로 눌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복음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라. 이때까지는 은혜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만 이뿐 아니라, 이뿐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알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문제가 오면 갈등하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를 내 스스로를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약화시켜 버려요. 저는 정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러면 돼? 이럽니다. 여러분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복음을 가치없게 만들어버려요. 나 스스로 복음 가진 나 와 이러지. 아니 복음 가진 사람은 슈퍼스타가 되고 그냥 막 완전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가진 내 왜 이러지? 내 스스로를 복음을 약화시켜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네 흔들리지 마. 너 진짜 너는 완전해야 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흔들려도 주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지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를 바라볼 때 강하게 하시는 거지. 저 사람 믿음 좋다. 내 기준 뭐예요? 나보다 또 좀 힘이 있어 보여요. 나보다 안 흔들려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흔들려도 주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니까 문제가 오면 자꾸 다르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에는 인디언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름 들어보셨습니다. 아파치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모이칸. 그때가 인디언들이 있었던 그때 족속들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다 모든 사람들은 인디언 족속들은 다 전투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러 들어갔었을 때 유럽인들이 인디언한테 엄청나게 죽었대요. 왜냐니까 전부 다 전투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인디언 족속들이 아파치, 모이칸 족속들이 언제부터 나약해지고 쇠퇴하고 지금 소멸해 버렸죠. 언제부터 그리 된지 아십니까? 나중에 인디언 보호구역을 세웁니다. 그 국가가. 그래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먹을 거를 줍니다. 지원을 해줍니다. 평탄해졌어요. 그때부터 전투민족은 사라져버렸어요. 또 여러분 사이판이라고 하는 지역 아시죠? 이 사이판에도 그의 원주민의 차모르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살았습니다. 이 민족들도 전투민족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때 당시에 다 수렵 생활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사이판을 가보면 모든 경제권은 이 원주민이 단 한 명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다 외국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권을 다 뺏겼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족속들이 우리의 주권을 찾자 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오히려 그 외국인들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1,500불씩 보조금을 지원해 줬어요. 장학을 해서. 근데 이 돈이면 돈을 모아서 여행도 다니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 전투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다 내버릴 뻔입니다. 1,500불에 비전, 민족의식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모익한 참호르족은 지금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자기는 빼앗긴지도 몰라요. 평탄함 때문에. 이게 고도의 식민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역사를 잘 보면 처음에는 억압을 합니다. 덤벼들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줘요? 편안하게 해줘요. 아무도 덤벼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친일파들이 절대 일제시대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왠지 알아요?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하냐? 편안했으면 좋겠대요. 쉬웠으면 좋겠대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이 사단도요, 똑같이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사단이 430년 동안 노예로 붙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평탄함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쫓아와서 무서워서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가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에서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보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원망을 막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원망이 지금 죽임을 당할 것 같아라는 원망이 아니었어요. 어떤 원망이었냐니까 평탄함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홍해밭 앞에 섭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했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해방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갈등이 더 큰 거예요. 이런 분도 제가 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얼마나 잘 살았는데.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원망이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거늘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딱 그러잖아요. 고기 먹었어 그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고기 먹고 그냥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될 거를 하나님 앞에. 그때는 고기 먹었는데 이리 원망을 합니다. 자, 또 원망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배고프다 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때 달라고 하든가. 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참 한심하죠. 고깃국뿐만 아니라 부추, 파, 마늘까지도 구하는 거 보면 쌈 싸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원망이요 점점점 구체성을 띱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표시 안 나요. 우리 죽게 돼서 무서워 이러다 나중에 점점점 본색을 드러내죠. 근데 이때쯤 원망을 하니까요 모세가 지쳐버려요. 모세에게까지 영향을 줘요.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앙은 전염됩니다. 믿음도 전염시키지만 불신앙도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9절에 보니까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고 되어 있어요. 온덩이에. 모세가 뭐라고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1장 11절 15절에 보니까 이게 모세의 글이야?
라고 할 만한 느낌이 들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12에게까지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보세요. 모세가 뭐까지 흔들리죠? 왜 가나안 땅 가라고 해요? 모세가.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까는 은혜가 왜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은혜를 뭘 구하는지 보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 정도까지 내려가요. 보세요. 평탄함이 가져온 결과가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때려주기도 쉬운 시원찮을 판에 또 메추라기를 또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또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하지만 감사하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니 좋은 거예요. 그냥 편한 거예요. 평탄함. 그리고 또 그걸 바래요. 나 예수 믿는데 왜 난 어려움이 오지? 그게 사단이 주는 두 번째 걸림돌입니다.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는 이 평탄함에 극에 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 땅 원망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으면 이렇게 하시지. 왜 나를 불신자 때보다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지휘관을 이제는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전에는 돌아가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이젠 점점 구체성을 떼요. 여러분, 고난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때가 되면 축복의 때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되면 내 무너짐의 때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 지금 고난의 환난의 때를 무너짐의 때로 만들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때로 만들 거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는 높은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고난이 없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지자가 공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저 사람이 목수 출신이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수준 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뭐 집에서는 미쳤다고 소리 듣고 그런 소리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근데 오히려 이 고난이 예수님께 찾아가게 돼요. 왜 그렇죠? 고난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절박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한테 문제가 왔다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절박함입니까? 내 현실을 쳐다보는 원망입니까?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등을 지는 계획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동전 양면성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지었죠. 시편이 150편까지가 있는데 70편 이상을 73편인가? 그쯤을 다윗이 이렇게 지었죠. 그럼 한번 다윗이 지었던 시를 쫙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있죠. 주옥 같은 시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 모든 시가, 주옥 같은 시가 다윗에게 가장 어려울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왕궁에 있을 때 시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왕궁에 있을 때 다윗에게 죄가 들어왔고 평탄함이,
그리고 문제가 들어왔고 고난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다윗의 시 중에서 주여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 되게 한탄하면서 쓰인 글이죠. 언제 찍신지 아십니까? 왕궁에서 지었던 시예요. 근데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난 중에 지었던 시입니다. 세 번째, 사단이 주는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응답의 형태와 방법들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을 합니다. 내 스스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빨리 좀 오세요. 기도해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안수해달라는 말이겠죠. 자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4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성경 배경이 45절을 보면요, 갈릴리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보고 첫 번째 표적이니라라고 얘기했죠. 그 표적이 뭐죠? 내가 너희 주인이야. 그걸 보고 들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는 뭐냐니까 자기 방식이었어요. 와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자면 진짜 믿지 않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9절에 또 얘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얼른 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마태복음 8장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왕의 신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안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니까 오지 마세요. 당신 같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하인도 내 수하 있는 사람도 내가 명령하면 요리 왔다 저리 왔다 합니다. 근데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너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자, 오늘 왕의 신하 같은 모습이요,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죽어요. 근데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늦게 갑니다. 늦게.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가로 봐요. 표적이 뭔지를 보이시기 위하여. 이때도 예수님 표적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표정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의 생사복의 주관자야.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늦게 갔더니 나사로가 툭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두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마르다가 딱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잘 들었죠? 말 아닌 이름이죠. 예수님 말씀 얼마나 들었던 사람이 여자들이에요. 봤죠? 근데 딱 자기 앞에 고난이 다가왔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예수님 원망을 딱 해요. 내 오라비가 죽을 때 뭐하고 계셨어요?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을 마리아는 몰랐어요. 근데 마리아가 돌아와요. 근데 이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는다는 거죠? 네 오빠가 나을 걸 믿으면 살아날 거야. 그 믿음을 얘기했을까요? 내가 누군지를 믿었으면 네가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근데 보세요.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잘 아시죠? 마르다는 주방 가서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더라. 잘 아시죠? 들었어요. 그죠? 근데 피상적이잖아요. 평탄함이 왔을 때,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는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요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도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
5장 35절 43절 한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얘기하죠. 혈류증 걸린 여자를 고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증거도 보이고 네 믿음이 나를 붙잡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장면에 뭐냐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들이 따고 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회당장이랑 서로 알던 사이인 것 같아요. 다른 때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혈류증 걸린 여자를 고치신 그 장면, 그 자리라니까요. 그날 그때 그곳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딸을 말하는 게 아니죠. 회당장의 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어떻게 더 괴롭게 할 겁니까? 이걸 쉽게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봤자 뭐 되겠어요 하고 푸념을 한 거예요. 네, 기도해봤자 될까요? 기도 부탁해봤자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예수님 그 집에 가요. 근데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어찌해서 너희들 우냐? 왜 울고 있냐? 그 무슨 뭐죠? 내가 왔어, 내가 그리스도야, 이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성경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울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비웃더라. 비웃었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달리다고, 이걸 번역한즉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살아있는 것을 증명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방식대로 그런 겁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가 인간이 돼서 돌아왔나요? 집 나갔다가? 아닙니다. 전혀 인간이 안 됐어요. 돌아가면서도 그래, 나는 아들이야, 당당하게 가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야, 나 이제 종이야. 아버지 만났을 때 얘기합니다. 나 종으로 써주세요. 헛소리 찍찍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돌아온 것만으로 그 아버지는 뭐라고요? 즐거워하더라. 네 이제 인간 덜 됐네, 네 못 깨달았네, 쫓아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뭐요? 즐거워했더라.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떤 형태로 응답하실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셨으니 어떻게 응답하실지가 아닙니다. 오늘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오다가 만났는데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근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요? 말씀하신 그때라고요. 말씀하신 그때.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예전에 알고 있던 한 예화가 좀 생각이 나요. 이게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뉴 잉글랜드 항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배를 타고 갔던 이 배가 파선을 하게 된 겁니다. 폭풍이 부니까 그럼 죽거든요. 온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가족 누구 좀 살려주세요. 진짜 저 풍랑이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풍랑이 잔잔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난리예요. 아니,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설상가상 집에 불이 나버린 겁니다. 등불을 잘못 켰는지. 그래서 집이 막 타요. 이제 집이 불이 타니까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굶어 죽을 판이거든. 그래서 집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 좀 살려주세요. 저 전 재산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거, 바람이 더 불어요. 집이 다 타버렸어. 모든 가족들이 절망을 다 해버려요. 하나님은 도대체 응답을 안 하신다. 그러면서 어떤 불만까지 하는지 압니까? 나 예전에도 그랬어. 예전에도 응답 안 하시더라.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밝았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풍랑 만났던 그 배가 있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기뻤을까요? 끌안고 운 거예요. 그래서 끌안고 울고 우는 것도 잠시, 갑자기 이런 겁니다. 뭐야, 아들 우리 집 불 탔어.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하면서 또 원망을 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배 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실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거야 그러더래요. 왜냐? 풍랑이 불어가지고 깜깜해서 배를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저기서 빛이 보이더래요. 그 빛을 보고 갔대요 배가. 그래서 살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기도했으니 풍랑이 잠잠해질 응답이고 그런 겁니까? 내 인생이 평탄해야 대학 잘 가고 그게 응답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하신 그때, 말씀하신 그때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그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유명한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한 걸 제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 나에게 말한다. 성경은 발이 있어 나를 쫓아온다. 성경은 손이 있어 나를 꼭 붙잡는다. 말씀하시는 그때가 하나님 응답의 시작인 줄 알고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승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귀중한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속임수와 걸림돌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안다는 착각과 교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알아가는 기쁨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좌절하지 않고 영원토록 달려가게 하옵소서. 평탄함을 바라는 응답이 아닌 고난이 그리스도만 바라는 최고의 때가 되게 하시고 그 뒤에 넘치는 증거가 있음을 알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